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품을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 오른손에 보면은 동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송실 알아서 다 준비해 주셨네요. 이 동전이 몇 원짜리로 보이십니까? 네, 500원입니다. 아무리 이 500원을 잘 모른다고 하셔도 앞에 있는 학형상과 500원이라는 한글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 500원짜리 동전이고요. 뒷면을 한번 돌려서 보면은 이 뒷면에도 역시 500원짜리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연도, 발행 연도가 있고요. 가운데 큰 글자로 숫자 몇이 써져 있죠? 500이 있고요. 제일 아래에는 발행처인 한국은행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요건 이제 500원짜리다라는 것을 누구나 손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500원짜리를 갖고 가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시려고 하실 때 앞면을 보여주시든지 뒷면을 보여주시든지 값어치는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500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A라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B라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C라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간에 우리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한 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받아들이기 편한 것만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선택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 부르심과 보내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뭔가 믿음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믿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딘가로 혹은 누구인가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신 하나님과 보내신 하나님 중에서 부르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동전의 값어치를 500원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250원으로 여기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는가, 누구를 향해 보내시는가 이것을 함께 배워보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보내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제자들을 세상으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이 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주신 이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따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따로라는 단어에 보내심의 목적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결국 따로 세우신, 사람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세운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 구별된 목적 때문에 사람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군대 병과에 보면은 특임대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대의 줄임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특수 임무 부대의 줄임말이 특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대가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부대가 아니고요. 특별히 다른 일반 부대는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따로 세우셨는데 이 70명의 제자들은 특임대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70명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그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은 다른 일, 세상에서는 행하지 않는 다른 일을 맡기기 위해서 70명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이제 파송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은 대체 어떤 일일까요? 영등포교회에 적용해보면 구원선이라는 한 단어로 집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영역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섬기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증언하는 바로 그러한 일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70인의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셨냐면 1절의 후반절에 보면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네와 지역의 구체적인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이제 다시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각 동네와 지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가 애매하고 뭔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보내심에 순종하려고 해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가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솔직히 드러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각 동네와 지역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친히 가시려는.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이 각 동네와 지역은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시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찌 보면은 보냄받은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과연 이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리하여서 그 상태가 어찌하냐,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방금 읽은 35절 말씀에도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소를 가리셨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날에는 영등포동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당산동을 가셨고요, 이틀 뒤에 물레동을 가셨고 3일 뒤에는 양평동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굳이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양평동이든 물레동이든 당산동이든 영등포동이든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냐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들이 어떠했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세 번역은요,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 보겠습니다.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 자, 그러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의 상태가 짐작이 되십니까?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들,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고생하고 있지만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조차 없는 완전히 지쳐버리고 낙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며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지 않으면 금세 허기가 지고 기가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결국엔 영혼이 황폐해져 버린,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황폐해져 버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셨다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이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여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는 최합이라고 합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최합에 붙었어요. 할렐루야겠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겠죠. 미끄러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기가 죽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났는데 부채 때문에 시달려서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나 친척을 만났는데 질병 때문에 지쳐 있고요. 가족들도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보냄을 받은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주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그런데 그 만나게 되는 대상들이요,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그들에게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많은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후원하기를 꿈꾸죠. 영등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선교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바로 그러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시달리고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정에도 선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정에도 있는 겁니다. 직장에도 선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이죠. 길거리에도 선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입니다. 영등포교회가 바로 이러한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쳐있고 낙심해 있고 적절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완전히 기가 죽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보인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셨구나. 이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무장이 되었을 때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처럼 세상에서 상하고 깨진 사람을 만나고 돌보고 살리는 게 선교라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께 일꾼을 청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70인을 이미 세워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일꾼들을 더 청하라라고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0인만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른 일꾼들도 와서 다 달라붙어야지만 생명 살리는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병원에서 만약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최소한 3명의 간호사가 대기하고 붙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세밀한 돌봄이 필요한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때때로 주사 한 방을 놓더라도 사지를 붙잡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를 길러보셨거나 손주를 길러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요새 제가 비염이 걸렸잖아요. 감기가 걸리고 코가 다 이렇게 코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우리 손주들, 자녀들 어떻게 하시죠? 일단은 한 명이 사지를 결박해야 됩니다. 다 붙잡고 한 명은 아시죠? 요거 대롱 긴 거, 코 빼는 거 있잖아요. 쪽쪽쪽쪽 하면서 이 코를 빼야 돼요. 코 빼는 일 한 명으로 안 돼요. 한 명은 또 잡아야 되고 한 명은 직접 숨을 불어넣어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 연약한 심령들, 어려운 심령들, 기진한 심령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선물도 주고, 어떤 사람은 밥도 사주고,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야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오병이어 붕어빵 전도대 진행하는데요, 한두 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남자 집사님들 9시부터 나와가지고 자리를 세팅해 주시고요, 붕어빵을 기가 막히게 구워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성도님도 계시고요.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붕어빵 잡수시고 가라고 호객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의 노력이 다 붙어가지고 조화롭게 협력이 되어야만 그 자리에 이 전도의 현장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은사를 청하라고 혹은 은사자를 부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일꾼을 부르라고 혹은 청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든지 일꾼이 될 수 있고, 일꾼으로 청함을 받을 수도 있고, 일꾼이 되어 섬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일이든지 앞장서서 달라붙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붙어주셔도 좋고요, 전도하는 일에 붙어주셔도 좋고요, 양육하는 일에 붙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간증하는 일에 붙어주셔도 좋습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자원하는 성도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영등포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냄받은 사람이 이렇게 일꾼들이 일할 현장이 만만치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어려움과 방해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현장에서 맞닥뜨릴 위험을 설명하시기를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혀버릴 위험, 그 위협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선교 현장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악한 영들이 회방을 놓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다친 마음 때문에 두드리다가 지쳐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무신론,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기운만 빼는 경우도 있겠죠. 선교 현장, 사람을 살리려는 현장 안에는 이런 다양한 위협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단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 생명 살리는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달라고, 낙심치 아니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꾼들이 어떠한 특정한 태도를 품고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또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보냄받은 자의 선교, 보냄받은 선교사가 현장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기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신앙적인 중심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뱀 같은 지혜로움은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이 현재 오늘 이 본문의 설교에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성육신적 선교. 그런데 성육신이라는 말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느끼잖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맞춤 선교. 자, 무엇이라고요? 눈맞춤. 눈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눈 맞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냥 우리가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어려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선교사로서 내려가서 눈을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손주와 제대로 대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키가 작잖아요.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더 편하게 대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흔히 새가족들이 많이 방문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교회마다 문턱을 낮추고 새가족을 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곤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새가족을 향한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눈맞춤의 분위기예요. 만약에 새가족들을 향해서 교회 코드에 다 맞추세요라고 한다면 새가족들이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새가족은 신앙의 초보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새가족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눈을 맞춰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새가족이 오더라도 교회 생활은 기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영등포교회가, 그리고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방문하는 새가족들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눈맞춤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상 속에서 상하고 깨진 채 살아가는 여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고자 기도하고 있다면, 대화하고 있다면,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기진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자원들을 십시일반해서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선교하도록 놔두시지 마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모든 일에 여러분들 기도와 물질과 섬김과 체력과 여러분들의 지성과 모든 영성들을 덧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생각의 문턱을 낮추고 들어보려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깨지고 상한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부름받은, 그리고 보냄받은 사명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영등포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곳에, 보내실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또 친척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상하고 깨지고 기진하여 지쳐있다면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작은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 겸손히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역과 소그룹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힘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로, 또 누구에게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내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들도, 우리 이웃들도, 친구들도 상하고 깨지고 기도하는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을 향해서 그저 바라만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 보내시는구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며 섬기는 데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혼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보냄받은 바로 그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영등포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영등포교회 보내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보내심의 뜻을 품고 나아가서 바로 보냄받은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가족을 위해 마음의 문턱을 낮추고 새가족과 눈맞춤을 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영등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등포교회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70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선교적 마인드로 무장된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보냄받은 그곳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거리에서도 보내심의 뜻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 교회가 보냄받은 그곳에, 교회가 보냄받은 이 지역사회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영등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등포교회 새가족이 차고 넘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마음과 생각의 문턱을 낮추고 새가족과 눈맞춤을 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 새가족들을 품고 보듬는 하나님 새가족을 환대하며 새가족을 사랑하며 새가족이 방문하기 편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성육 시전 성교 눈맞춤의 성교의 마인드를 심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주신 주님, 눈맞춤의 은혜를 끌어안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모든 영등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지치고 기진하며 상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생명을 살리는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하는 새 가족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 눈맞춤을 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 교회의 문 열어주셔서 많은 새 가족들이 방문하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새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